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에 속한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 영에 속하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세상을 살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정말 영에 속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영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에 속한 삶. 이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뭐 말할 수 없지요. 말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그 좋은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오늘 여기 보면 8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 자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꾸며서 한 말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잘 들으셔서 물론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더 확실하게 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세상에서 이기고 마침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14절에 보면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죠?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또 보면 11절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을 누가 인도하는 거 아니? 이 세상에서 함께 나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영적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늘 가져야 돼요.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영에 항상 교통하던 예수님이 내 영과 함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영생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오늘 해주셔서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영적인 인도 중에 제일 중요한 제 1절하고 2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 세상을 살 때 죄나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해방시켰으니까. 할렐루야. 여기 죄인 아닌 사람들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렇죠?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걸 믿고 아멘하는 거지. 다 죄인입니다. 예? 여기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다 죄인이야. 학생들도 하나님 물어보면 죄 없다 그러면 죄 없다 그래서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라고 그래. 예? 다 죄를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먹고 사는 게 인간이니까. 응? 그런데 여기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해방돼.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로부터 해방이 돼.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돼. 이 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죄는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죄입니다. 태초부터 창세기 때부터 인간들에게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동산을 파괴하면서 자기를 위해 꾸미기 시작한 게 죄였습니다, 여러분. 그 죄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걸 방해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창세 때부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만들 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그 무화과를 꺾어서 자기 옷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걸로 인간들의 공익을 위해서, 인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매력적이에요. 세상은 아주 정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여기에 빠지면 결국에 지옥으로 가는데 그 태초부터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고요. 세상 모든 걸 좋아한다. 근데 세상이 내 지난주에도 여쭤본 것 같아요. 세상 좋아요. 왜? 너무 육신을 위해서 좋게 만들어 주니까. 근데 거기에 빠진다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고. 한 가지 얘기만 내가 말씀드릴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진화되느냐. 옛날에는요, 전화를 이렇게 상대를 할 때 전화를 하던가 뭐 편지를 주던가 그렇게 해서 통화를 했어요. 유선 그것도 점점 진화돼서 지금은 선도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무선으로 다 돼요. 옛날에는 갑돌이와 갑순이가 연애를 할 때요, 옛날 사람들은 그거 돌멩이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담놈에 휙 던지면 갑순이가 그거 받아보고 아, 갑돌이가 편지를 보냈네,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집에 앉아서 갑돌이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갑돌이하고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철수하고도 얘기하고 다 얘기한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빠지게끔 만들었어, 우리에게. 예? 인간들로 하여금 그 어떤 제도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우리 사모님이랑 어딜 갔다 오는데 차를 갖고 사거리를 지나는데 학생들이 그때 막 이제 아마 이제 방과가 끝나서 저 집으로 돌아올 때인 것 같아요. 딱 건널목을 지나는데 20명이 다 지나는데
한결같이 핸드폰 보고 가요. 한 놈도 안 빼놓고, 한 놈이라도 빼놨으면 좋겠는데, 이야, 이 귀신이 이렇게 잡고 났어. 이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야. 영적으로는 이게 사람들을 올고매는 귀신이야. 거기서 좀 자유하면 안 되나? 잠깐이라도? 어떤 미친 거는 예배 드리다가도 여기 빠져 있어. 예배 드리고도. 여기도 혹시 있을까 봐.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핸드폰 보는 것도 있어. 거기서 자유하면 안 되나? 잠깐? 자유를 주질 않아. 마귀들은 자유를 주지 않아. 우리 죄에 얽매여서 절대로 습관에 얽매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게 바로 죄예요. 이게 바로 사망이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얽매여. 이게 세상입니다. 그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해방이 할 수가 없어. 해방을 못해. 자유를 좀 잠깐이라도 가되는데 자유를 못 가져.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얽매게 만들어. 자꾸 우리로 습관으로 또 우리의 뭘로 자꾸 얽매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다 하는 것이 바로 죄요 세상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야. 습관이 죄야. 무슨 말 하셨어요? 얽매이는 거야 거기에. 그런데 이것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여기서 해방시켜 줍니다. 성령 영 안에 들어갈 때 여기 해방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때 해방이 됩니다. 여기서 해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람이요. 이거 참 얼마 전에는 우리 사모님하고 노예 목사님들 사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새로운 어떤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보면요.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이렇게 원숭이 쳐다보듯 동물원에 원숭이 쳐다보듯 멀끔멀끔 그래. 그래서는 안 돼. 새로 오는 사람들을 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믿습니까? 그게 진짜 일꾼이야. 응? 저들끼리만. 응? 그래서 사모님은 우리 배들교회 사모님은 그걸 잘하셔. 시 차리고 노예고 어떤 거 하게 되면 새로운 분이 있으면 오면 꼭 먼저 다가가서 그 무리 안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잘 해주셔. 그때도 역시 새로운 사람이 그 노예에 들어오는데 그 사모님이 새로 왔다고. 그 사모님한테 이제 아기를 좀 조용히 해주세요. 시선이 자꾸 그리 가니까 유아실로 같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그렇게 해서 한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대화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사모가 사모님한테 매력이 있었는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어. 그 옆에서 내 전화 소리를 듣지요. 9시가 넘어서 한 전화를 말해 1시간 반이나 통화하는데 여자가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된 여자 같아. 전화를 하는데 무슨 전화를 하느냐? 이런 전화를 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중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왜 그래요? 이제 그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가 하는 말이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게 전쟁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터질 것 같아갖고 목사님과 사모님들 중에 없어지는 사람들은 산속에서 토굴을 파가지고 그 토굴에 가서 숨으려고 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옆에 다 듣고 있으니까 저 여자가 정신이 없는 여자인지 저게 무슨 사모래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사모님 들어보니까 좀 정신이 좀 도는 여자를 맡길만 캐나다에서 있다 왔다는 여자인데 그런데 사모님은 단번에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나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나는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그거 어렵다고 전쟁이 두렵다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도 날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완전 죽음이라는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서 해방돼야 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해방이 되는 거야. 죽음에서도 해방돼야 되는데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행복처는 토굴이 아니고 천국이야. 아멘.
아버지 집이야. 거기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지. 이 세상에 그거 뭐 얼마나 살고 살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니까. 말이 사무지 그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정말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죽음에서도 해방되는 사람이야. 오늘이라도 주님의 나를 부르시면 내 영혼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 그럼 전부 다 정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내 모든 죄에서도 나는 해방되고 뭐 어디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고 사망의 권세에서도 내가 해방되고 정말 자유함 얻기를 살기 원합니다 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해요? 네.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생명의 말씀에 자기를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깨뜨릴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게 기초야 이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냥 내 생각을 갖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인간이 사탄이 그걸 그냥 놔둡니까?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교회 역사에 이해되는 것만 아멘하고 이해되지 않는 건 노멘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고개를 까딱까딱,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고개를 까딱까딱. 예? 하나님의 사람이 못 돼. 영의 사람이 못 되니까 하나님의 일도 영적인 일을 안 해. 육신의 일에는 그냥 다 기를 쓰는데 영적인 일에는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해. 움직이지도 않아. 이게 뭐냐? 그 영이 무슨냐? 저주받은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 그걸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지옥 가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온전히 깨뜨려야 영의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제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예? 누가복음 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가는 놈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류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택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고 있다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심령에 심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여기 몇 명이냐? 4명인데 그 중에 3명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3명. 4명 중에 3명.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고 정말 옥토에 떨어지는 그런 심령 같은 마음이 되어야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예배당에 다닌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영에 속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심령을 가져야 돼. 그들은 그 말씀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 그 말씀을 그렇게 받으니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 너희 속에 있는 그 말씀이 너희들 믿는 너희들 속에서 역사하리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절대로 그 말씀을 자기를 깨트리는 기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4명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첫째는 길가에 부려진 같은 사람이다. 마음이. 그 사람은 마귀가 와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응?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서 오늘 무슨 말씀했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잊어버렸어 그냥. 그 잊어버린 게 아니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간 거야.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 여기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 있거든요. 오늘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말씀을 잘 듣는데 여기 지킨다는 말을 영어로 keep,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잘 간직했어.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 중에 분명히 그런 분이 얼마나 계셔요. 나는 그렇게 사는 분들을 알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듣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야지 내가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의 종이 한 말을 마음에 정말 두고 그대로 좀 믿습니다 하면 그대로 되는데 이게 마귀가 뺏어간다고. 마귀가. 마귀가 뺏어간다. 두 번째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한다는. 배반. 여기도 배반이라는 말이 나와.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응? 하나님을 배반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얼마나 저주받는 일이 많겠어요. 이걸 얼마나 그 기회가 됐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다 받았는데 이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아멘을 받지 못하는 그 가장 기본이 뭐냐? 자기를 깨트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을 못 깨트려. 자기 생각을 못 깨트려. 같은 말씀을 받아도 이게 깨져야 돼.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영의 사람을 받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가 돼. 자유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 영혼에 자유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영생이요 자유하고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얼마나 있어요? 예수 안에 영 안에 거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죠. 못하게 만든 건 마귀가 만드는 거거든요. 응? 자기를 먼저 깨트려라. 자기를 먼저 깨트려라.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살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귀한 종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주에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걸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나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야 맞지. 그런데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 그 말이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볼 땐 내가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죄가 아니라고 말하셔.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탕자는 자기는 엄청난 죄인 아닙니까? 아버지 돈을 다 까먹은 죄인 아닙니까? 자기는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엄청난 죄인 아닙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 만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정확한 아주 그 죄를 저지른 탕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내 자신을 내가 볼 땐 나는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고 그래. 누구에게 그러냐?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아버지 앞에 들어온 자에게. 그 아들이 백화점에 있을 때도 그랬나요? 아니에요. 탕자 짓을 때는 안 됐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가 있고 어떤 흉악한 짓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다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의 생활을 하려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첫째 이걸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하게 깨뜨리고 아멘 하는 종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삶을 해야 돼. 영적 교통을 해야 돼. 영의 사람은 영적 교통을 하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영의 사람은 영적 교통. 영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은 만나지만 영으로 하는 것은 떨어져 있어도 영적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거기 성경에 뭐라고 뭔가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야. 응?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주셔서, 이게 영적인 삶이야. 우리 그리스도는 이걸 믿어야 돼. 믿습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해 갔었어요. 그래 그 선교사가 아프리카 밀림지대는 얼마나 우거져 있어요, 나무들이. 그 길을 가는데, 차를 가지고 길을 가는데 그만 강도들이 나타났어요. 강도들이 총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시대였어요. 그런 환경 속에 당황해서 이 그 선교사가 핸들을 잡고 주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다 그랬어. 왜 그런가 했더니 숲을 속에서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강도들의 회복과 인들이 혼미박사 도망치고 가버린 거야. 나중에서 그 선교사는 알은 거예요. 미국에 파송되어 있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본국의 미국에서 교회에서 그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의 그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기는 모르지만 영으로,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도 이걸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교태, 영적인 삶을 여러분 살아야 그때부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특별히 기도할 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목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경험해 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에이 그 목사님 그냥 뭐 옆에서 아프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되지 무슨 이런 기도도 있느냐. 그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사실 그래요. 그게 없어도 돼요. 영으로 하는 기도는 돼요. 그러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전화로도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영적인 이런 것에 눈이 떠지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영적인 데 눈이 떠져야 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첫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기도하지 않는 건 영에 속한 자 안 되는 거야.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들을 말씀 혹은 읽을 말씀 가끔 항상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교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경하게 듣지 말아야 돼. 믿습니까? 경하게 듣지 말아야 돼. 응?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영적인 이런 그 삶 속에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영에 속한 사람을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사망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멸망이에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도 불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한 자가 돼야 돼요.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도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주님은 우리 삶 속에 계시고 어디든지 주님은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교통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인 교통을 확신해야 돼요. 목사님이 멀리 떨어져 계셔도 목사님이 성경에 기도 부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위해 기도를 부탁했어요. 베드로도 기도를 부탁했어요. 왜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교통할 수 있고 영으로 다 교류할 수 있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내가 영으로 가서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했어요. 영적인 교통, 영적인 은혜, 영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재산인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됩시다. 육신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세요. 영으로 생각하세요. 믿습니까? 뭐든지 영으로 생각해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이제 주님이 만날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은 살다가 우리의 생명 다해서 주님 만나는 것도 만났지만 어떤 일이 우리 환경에서 일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응? 주님을 만날 때 내가 평소에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를 누려보던 사람이 주님께서 거기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네, 찬송 한장 하겠습니다.